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가로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오늘 사무엘하 11장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대로 12장에 걸쳐서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꾸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행하고 게다가 그 과정이 나쁜 것이 그거를 은폐하려는 교묘한 또는 비열한 짓을 그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저지릅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었을 때 그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인데 그 나단이 와서 그 비유를 들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그 비유를 듣고 그 가슴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말하자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얼마나 놀라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눈물로 물이 차서 침대가 물 위에 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사회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사회는 유교적인 그 윤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음죄라는 것 또는 살인죄라는 것이 뭐 아주 심각한 죄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그 죄에 대한 그 범법한 죄,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데 그 놀라움과 또 그 회개의 성경의 가르침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가보시면 시편 51편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해서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회개할 때 지은 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의 용서를 빌고 있지만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는 대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존재. 4절에 있는 대로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신의 존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회개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하다가 이번 한번 실수했으니 이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게 5절에 이렇게 이어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존재는 죄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고 죄라는 원소로 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표현을 물론 쓰고 있지만 앞에서 그 용서가 사건적이기보다 존재론적인 것 같이 뒤에도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나라는 존재의 지위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는 존재의 속성과 본질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도대체 왜 다윗의 회개의 그 본질로 등장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어떻게 미루어 왔냐면 밧세바 사건에서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미루어 왔습니다. 왜 밧세바 사건에서 돌아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이런 고백들이 또는 그런 신앙적 확신들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모범된 표준이요 이상일 수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기독교적 신앙의 이상적인 자세요 확신이요 모범입니다만은 밧세바 사건에서 돌아보자면 이 문제는 어떤 우리에게 의심 아닌 의심을 불러일으키냐면 혹시 그것이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선 자세가 베드로의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의 그것,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우리 모두가 즐겨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하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뭐가 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유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아를 향한 신앙 고백이 그 본질적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가 된 것이냐는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놓고 뒤돌아본다면 그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는 그것 자체로 멋진 신앙 고백이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그 신앙상 근본적인 하자를 지닌 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저기 사무엘 상에 나타난 사건이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헌신과 소원마저도 사무엘하 7장이고, 오늘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내가 잘했고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잘했는데 이번에만 눈에 뭐가 씌워서 실수했습니다 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고 내가 본질적으로 아직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나는 아직도 죄밖에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11장에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모든 내용들도 우리는 이제 좋게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밧세바 사건만큼 중요한 게 없고,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 그럼 다윗의 생애와 다윗의 신앙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데에 다윗 생애의 가치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기도를 얘기할 때 그것은 믿음과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립하는 근거가 전제되어야만 유효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느냐, 얼마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보다 우선해서 이런 기독교 신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근거와 기점이 되지 않는 한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인간의 위치와 관계에서의 자리매김이 비로소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시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쉬운 표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그러면 꼭 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는 왜 믿어야 하는데? 당신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모르면 당신 지옥 갑니다. 나가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끝없이 평행선을 그린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아래서의 질서 속에서의 우리 위치를 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인된 자리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며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에 이른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 하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 라고 그 다음 말들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은 그걸 전제해서 성립되는 기독교 교리가, 내용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얘기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라는 얘기는 다 예수를 믿어야 될 보다 근본적인 근거로서의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얘기는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이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 마치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효율성 얘기밖에 되지 않고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이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채 기독교 신앙이 구약적인 상황하에서는 율법으로, 신약적인 상황하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수단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문제에 걸린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싸웠던 대상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싸움이 제일 많았는데, 그 싸움의 내용인 즉슨 기독교라는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치장이 됐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 라는 증명으로 기독교 신앙이 쓰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 1절 이하에 구제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종교적인가 하는 자기 확인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약에 있어서도 문제였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남다름, 다른 사람과의 구별,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도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윗은 그가 자기의 범죄를 왜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 그의 신앙이 말하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의 대상이고 그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보다 그 신앙이 힘을 쓰고 가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의 그 가치로 자기 치장을 하는 문제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받는 문제를 입막음하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 앞에 그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와 기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닌 다윗의 잘못은 뭐냐? 그가 한 이제까지의 모든 그 멋진 행위들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대적 행위를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말하자면 그 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이 다만 그 윤리와 그 종교라는 가치 속에서 자기 증명을 위하여 쓰여진 것에 불과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를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가 쭉 잘했다가 이거 하나 실수한 것으로서는 그런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그가
죄 속에서 살아왔으며 죄 밖에 그의 안에 근거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가 그의 신앙을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의 잘못이냐? 이게 사실 우리의 열심이나 신앙적인 헌신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모범적인 고백과 이렇게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모범적인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고 길을 보여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결실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 이것이 그가 요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의 신앙은 그의 열심과 그의 쓸모있음, 유용성으로 보상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또는 간절히 요구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되는 이유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시편 51편 16절에 가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런 식의 다윗에 대한 이해가 다윗이 한 회개와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왜 여기 제사와 상한 심령이 대비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 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 신의 기쁨을 사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디로 온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왜 여기 등장을 하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신 앞에 쓸모 있을 수 없으며 신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모든 도움을 필요를 받아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가치와 영광과 승리가 허락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참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제사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로마서 4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200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하고 대접하기로 한 첫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관계하며 대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약속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며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내용과 가치와 수준을 결정하게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 목표와 수준과 내용과 영광과 승리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약속의 수준에 도달케 그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로 해서 우리의 근거한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약속과 진실함에 근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게 하며 은혜로 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느냐?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책임과 능력이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며 책임을 가져야 하며 노력해야 하는 모든 우리의 책임들이 동원돼야 하고 능력들을 더 격려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궁극적인 운명의 지위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수준과 정도에다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와 믿음의 부르심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얼마든지 나의 노력과 능력과 애씀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적인 재가에 불과할 때는 그 판별식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열심을 낸 것,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증명해 준 것일 때는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난 이렇게 해서 됐다. 등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능력과 진실함과 혹은 모든 헌신보다 높이 신적인 능력과 진실하심과 지혜와 그의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존재와 내용과 운명을 결정하시는가를 알고 그 신앙의 믿음에 참여한 자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앞에 신앙 좋은 사람들 치고 그 얼굴에 이렇게 힘들어같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끼리 비교할 때 누구는 좀 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 헌신하고 누구는 덜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구별이 되는 차별이 되는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한국 교회의 한 병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인을 만나도 어느 교회를 가도 신앙심이 넉넉한 그래서 그의 표정이 넉넉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금방이라도 눈깔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빨리 저지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자리, 우리가 욕심내는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책임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능력으로 나를 영광된 자로 세우실 것이라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좋음과 나쁨은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무한하심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의 우열의 싸움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찬송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로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신 대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